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혹이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수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수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수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들을 쭉 이제 살펴봤죠. 오늘 그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자리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골고다라는 곳은 단순히 지금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극의 현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역사적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라는 훌륭한 인물이 억울하게 참수를 당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너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골고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훨씬 전부터 정해놓으신 일이고요. 구약 천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미리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서 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에는 단순하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잔혹한 하나의 참형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에서 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골고다라는 그곳, 이 골고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모든 이들의 죄값을 받으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지금 이 요한복음에 쓰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짧고 너무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쓰는 이 글을 보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피를 얼마나 쏟으셨다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은요, 이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읽는 자들의 감정을 어떻게 좀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지금 이 말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된 바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됐을까? 왜 하필 그 저주받은 나무여야 했을까요?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신학적인 용어로 만족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만족설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냐,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니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차고 넘치시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우리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사랑임의 공의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그 어떤 사람들과요, 그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그거는요, 공의를 짓밟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의한 사람이고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짓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순된 사람, 거짓된 사람, 불의한 사람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려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기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갚는 것입니다. 이거는 살아남는 것하고 아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죄값을 갚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무사리한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어쩔 수 없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군인의 손 뒤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칼을 두르시는 그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의 칼을 휘두르시고 아들의 어깨 위에 그 연약한 두 어깨 위에 죄의 짐을 그냥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신 거죠. 그렇게라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셨어라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더라도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고 사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 이 말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골고다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주간이 되면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이 골고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결코 눈 감을 수 없는 그 거룩함 때문에 그 모든 진노를,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골고다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값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기 원하는 그 사랑이 마주한 자리가 이 골고다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죄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엇을 또 나타냅니까? 그렇게 모든 이의 죄값을 뒤집어 쓴 예수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보면서요, 이 골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자리,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분, 두 번째로 골고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자리가 골고다가 되어집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24절, 28절, 36절, 37절 4번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요한이 골고다의 장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시는 그 장면마다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꽉꽉 집어넣는, 꽉 박아넣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발치에 앉아서 이제 서로 자기들이 옷을 찢습니다. 4등분을 찢어서 나누고요, 그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그 누가 이 속옷을 쟁취할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들의 로마 군인들의 욕심이기도 하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더욱더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장면에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냥 주사위를 굴립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심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무시한 모습이 사실 이미 이전의 구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이 이미 시편 22편에 1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장면만 아니죠. 28절에 가면은 더 놀라운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28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데요, 본문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건요, 단순히 육신의 갈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 생명수,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1000년 전에 이미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쓰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성도는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 보면 29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심포도수를 해면에 적셔서 그 입에 갖다 대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포도수, 거기에 식초가 같은 그런 것들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합니까? 빌라도가 명패에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명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고 이 유대 대제사장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자기 혼자, 지가 흔히 이거죠. 지가 시장만 써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우리는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그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한 가지 언어로만 쓴 게 아니라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뭡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이스라엘 안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알겠죠.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어를 알죠. 헬라어를 압니다. 세 가지 말을 다 썼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실 빌라도는요, 그냥 자기가 이걸 쓰고 손 펴고 끝나지만은 결국 이것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 예수가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자꾸 생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탁탁할까? 오늘 이 골고다가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서 그 가장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무시한 성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쌍한, 그냥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보복으로 죽는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손길을 통해서 쓰는 그 단어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아니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나에게 닥쳐지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고 또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골고다는 어떤 곳이냐? 성도 여러분, 골고다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완성되는 자리,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자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성도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의미는 알아야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그 이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갔다가 그 돈을 다 갚아요. 그럼 내가 돈을 다 갚았다, 완납했다,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이거를 이제 딱 장부에 적어서 도장을 딱 찍는 거. 이게 바로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토이라는 스타일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 그러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는가 하고 자꾸 조롱하는 그 구경꾼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출제하는 이 사도 요한이나 그 옆에 있는 어머니나 다른 여인들입니까? 아니요. 물론 그들에게 주는 그 말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보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아버지 만세전에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보고이면서 왕부의 영수증을 지금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이미 한번 봤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내가 이루겠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단순히 이 땅에 와서 병자 고쳐라, 죽은 자 살려라, 복음 전해라 이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7장 4절 보면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 일을 이룸으로 통해서 누가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바로 이 보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의 구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넘었었어요.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의 구원은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 이게 비유가 참 제가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시루떡을 좋아하시고 아니면 뭐 찹쌀떡이나 떡을 집어서 입으로 갖고 오는 중간에 수없이 많은 고물들이 떨어지거나 가루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가장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성도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서 멈추면요, 이거는 갓 세례 받은 자들, 신앙생활 한 지 2년, 3년 안 된 자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직분 받았다, 오래 생활했다, 오랫동안 내가 종교생활했다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은 그 중간에 떨어지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성도는 이것이 이 자리까지 나아갈 때요, 우리의 믿음의 닻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막 가슴이 찢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요,
그 상황은 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영광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골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죄값을 다 쏟아부으신 공의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으신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신 그 신실함의 자리고요.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공의의 자리, 신실하신 자리, 승리의 자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큰 사랑을 받았어 라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때돈을 살다가 보면요, 인생의 영문 모를 답답함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어요. 고단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그 골고다 발치 아래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하는 작은 주사위 놀이, 어떻게 보면 주사위 놀이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당신의 손 안에서 정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답답함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 이루신, 그래서 영광 받으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법정에서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고난이 결국 주님의 그 주권적 은혜 안에서 있음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왕이시고 모든 일들을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의시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이 골고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